재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 성도는 5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셨음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음을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믿어야 되고,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올라갔음을, 성천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사건,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이 땅에 재림하여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재림만 남아있는데, 재림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 지상 재림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맨 첫 구절이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일이라는 것은 음녀 바벨론 교회를 다 멸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음녀가 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는지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녀 바벨론 교회를 멸한 후에 예수님이 17장 18장에서 멸하고 19장에서 재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절로 바로 넘어가서 재림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했어. 뭐 그림으로 봐도 뭐 좀 감동이 되지만은 실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은 웅장하겠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을 때리고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오셨지만, 재림은 위대한 왕은 이제 나귀를 타지 않고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이다 그랬죠. 그죠? 천사가 언제 전 3년 반 끝날 때,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니까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 비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리라.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리어지는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전 3년 반이 끝날 때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더라. 그래서 전 3년 반 끝날 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아무도 몰래 휴거되고, 휴거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고, 휴거되어져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 앞으로 인도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 가가지고 자기의 신부들을 성부 아버지에게 인사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부들을 향해서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결혼을 명령하게 되죠. 오늘 결혼을 명령하는 게 19장입니다. 그래서 너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서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신혼여행으로 어디로 보냅니까? 이 땅으로 보내는데, 백마를 타고, 또 우리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합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다 보는 가운데서 재림한다 그랬죠. 주님이 공중 강림은 아무도 몰래 도둑같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데려가지만, 지상 재림은 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보는 가운데서 7년 때 환란이 끝나고 나면 지상 재림에서 하늘에 예루살렘 성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갱신되어져서 천연왕국이 시작되더라. 그날에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지금 현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강림하여 우리 신부들을 데리고 갈 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님께 열망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하늘의 찬송, 하늘의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무리들은 누구인가? 하늘의 허다한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이긴 자인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다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이 일 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일이란 것은 음녀 바벨론 교회를 멸한 후에 이제 이 땅에 최종적으로 음녀 바벨론 교회를 다 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허다한 음성들이 있는데 그걸 멸하고 나니까 그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천사를 향해서도 허다한 무리다고 했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허다한 무리다고 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들이 허다한 무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 즉 음녀 바벨론 교회의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면서 지금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사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니까 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성도들이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들이다.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거예요. 먼저 성도들이 찬양하고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더라. 계시록 19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러분 이 24장로와 내 생물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으면 이게 보좌 있죠? 보좌 주위에 누가 있다 그랬죠? 내 생물. 그제? 이거 누구다 그랬죠? 예? 사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구다 그랬죠? 송아지. 그 다음에 여기 인자. 그 여기 독수리. 그래 천사들이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변에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을 높이는 서랍천사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랍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들이 내 생물이 사자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천사가 사자가 아니라 사자 모양으로 형상에서 나타남으로써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랬죠. 아, 보좌에 앉으신 분은 만왕의 왕, 사자는 왕이잖아요. 아, 이 땅에 이 만 우주의 만왕의 왕이구나. 이분은 왕이다. 또 이분은 이 땅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를 종같이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종이시다. 아,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인자 사람이시다. 그렇지만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독수리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지금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예수님 우편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 인간을 맞이할 때는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볼 수 있지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이다 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품속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자리가 우편이나 좌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 하나님의 품 안이기 때문에 보좌 중앙이 예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생물이 이렇게 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들을 이 특성을 통해서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의 특성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처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했고 두 번째는 24장로, 이 주변에 몇 장로가 있다 그랬죠? 24장로들. 이 24장로들. 장차 이 24장로들은 신구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들은 신구약의 대표자들이다 그랬죠.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이들이, 이 장로들이 삥 둘러서 있고, 이 장로들 뒤에 천군 천사들이, 천사들이 쫙 구름같이 이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있고, 이제 그 옆에 우리 같이 성도들이 같이 있는데, 성도들이 함께 있는데,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앞에 있는 유리바닷가, 이해가 됩니까? 성도들이 어디가에 서 있다 그랬죠? 여기 유리바닷가. 한 무리는 유리바닷가에 서 있고, 순교자의 무리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시온산. 이 시온산 다 이게 예루살렘 성안이에요. 성안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처음에는 이 유리바닷가와 시온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내 생물과 여기에 둘러싸여 있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지금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갑니다. 24장로와 내 생물이 성도들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그들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 소리, 앞에서 배웠죠, 그죠? 계시록 14장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의 소리죠. 천사들과 성도들의 이 합창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성도들이 찬양하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땅을 더럽힌 엄녀를 심판했기 때문에 찬양한다. 계시록 19장 2절 다 같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것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서 엄녀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온갖 땅에 여러 가지 종교와 섞여 있는 배교한 이 교회들을 심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큰 엄녀가 있고 작은 엄녀가 있고 또 가정한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큰 엄녀는 제가 캐톨릭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엄녀에 따른 타락한 개신교다 이야기했고, 가정한 것들은 각종 우상 숭배자들, 이것을 가리켜서 큰 바벨론 엄녀라고 그랬어요. 이들을 다 하나님이 몽땅 그래서 다 심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느냐 하면 짐승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심판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너무 우리 교회가 정치하고 너무 밀접해도 된다 안 된다? 결국은 그래 놓고 이용당하고, 실컷 이용당하고, 이 정치에서 짐승이 엄녀를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난 다음에 자기 권력을 다 잡았을 때 잡아먹어버렸다, 불로 태워버렸다, 찢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엄녀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함께 그 엄녀의 생활을 했던 이 짐승,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나중에 전멸된다, 엄녀 교회가 전멸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의로 이 땅을 영원히 이제는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도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이 천군 천사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는 다시는 이 세상이 엄녀의 세상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지 않고, 창조의 본연의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릴 날이 지금 가까웠기 때문에,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6절 다 같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예수님이 이제 통치 기간이 가까웠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결혼할 이제 신부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 같이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 잘 익어서 무르익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우리는 아직 혼인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혼한 상태로 우리는 처녀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결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을 심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하늘의 순교자와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들이 누구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땅의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의 이 심판은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와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런 음녀교회가 심판되고 이런 세상이 심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의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를 안 하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다 이 말이다. 하나님께서 왜 진실하게 살아가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악랄하게 살아가는 이 마귀의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도 지금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허명하고 불을 담아서 이 땅을 다 심판하는 기간이 7년대 환란의 기간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계시록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이 계시록의 환란 심판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죠. 심판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천연왕국이 임하고 영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기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두고 예수님이 통치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뿌리난 모든 것들, 마귀를 따르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정리가 뭡니까? 심판 아닙니까? 그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은 더 깊이 있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심판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는 그러면 어떤 옷인가요?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마포옷을 세마포옷을 입는 무슨 집회를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에요. 아무리 눈에 세마포가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보세요. 그에게 그라는 신부거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이제 허락. 지금 와가지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허락하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 이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세마포옷을 다른 말로 두루마기라고 했는데 하늘에 가 있는 다섯째 인을 떼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었던 순교자들이 제발 예수님 빨리 내려가가지고 이 땅을 심판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루마기 세마포옷을 입혀주면서 너희 동무종들이 순교자들이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들을 달래주는 모습을 보잖아요. 순교자들도 이 땅에서 세마포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기 때문에 하늘에 가가지고 미리 세마포옷을 그들에게 하도 막 눈물 흘리면서 이 땅에 빨리 가서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다섯째 인을 뗄 때 세마포옷을 그들에게 미리 입혀주잖아요. 나머지는 다 재림 직전에 입혀주시고 순교자들만 미리 입혀주잖아요. 그 순교자들도 하늘에 가서 입었는데 순교자도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세마포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 엉터리다. 여러분들이 세마포옷 입혀놓으면 전부 다 찢어버리고 다
걸레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미리 안 입혀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재림 직전에 하나님이 세마포를 그때 가서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허락 그 전에는 안 했다 이 말이죠. 이제 허락해서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인정을 받고 이제 예수님과 지상 재림 직전에 세마포를 입고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세마포는 공의의 겉옷입니다. 성도들이 입는 이 혼인 때 입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그 공의의 겉옷인데 옷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이 있다 그랬죠. 그죠? 성도가 입는 옷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옷? 구원의 옷. 구원의 옷. 그다음에 공의의 겉옷. 이 공의의 겉옷이니까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원의 옷은 속옷이 되죠. 그죠? 이 속옷 입고 결혼식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 공의의 겉옷은 웨딩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입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죠. 은혜로 입혀주신 옷. 그죠? 그런데 공의의 겉옷은 신부가 자기를 단장함 같이 자기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있고 신부가 아닌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옳은 행실이 바로 성도의 세마포라 그래서 세마포. 이 옳은 행실은 내가 만들어서 입는 옷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만들어는 주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의 정도에 따라서 이 옷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허락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신부가 되고 다 같은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구절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된다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신부들 하나님 앞에 왕이 있고 백성 노릇할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 중에서도 또 왕이 다 같은 왕이 아니라 한 골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5골 10골의 영광의 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부들이 입는 이 옳은 행실의 옷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옷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정말 신실하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행실이 있는 자가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시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사대의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 구원의 옷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은 나중에 흰 옷을 입고 즉 이 흰 옷이 합당한 자인 성도들의 합당한 행실.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다 성도들은 죽었는데 몇 명은 성도로서 깨어있는 성도, 합당한 행실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장차 나와 함께 흰옷, 즉 공의의 겉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 말을 왕노릇하면서 같이 천연왕국에서 다니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세마포는 성도의 합당한 행실의 옷이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마포시 준비가 안 되면 예수님 신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지금 예복이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혼인을 갖다가 빗대어서 하나의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입장했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합당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지만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행실을 가지는 이런 신부의 옷이 준비되기를.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이지만 이 구원의 의의 겉옷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입는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약속받은 자는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날마다 두루마기 즉 예복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장차 약속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매일같이 자기 행위를 빨 때 우리에게 약속받은 이 옷도 함께 빨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날에 깨끗하게 보존된 자들은 주님 신부로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 성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영광으로 오시나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 계시록 19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같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백마를 타고 온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백마를 타고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늘에 있는 저 성도들과 함께 백마를 같이 타고 오십니다. 오시는데 백마가 누구냐면 백마는 천사들입니다. 천사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스가랴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스가랴가 밤에 한 환상을 보는데 보니 한 사람 천사가 붉은 말을 타고 이 천사 대장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이 대장 천사 붉은 말을 타고 선 대장 천사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 세 마리 있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그러니까 내 주라는 것은 그 천사장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천사장이 이르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당신 뒤에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즉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이 백마, 붉은 말, 자줏빛 말은 땅을 감찰하라고 보낸 자들이 백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욥기 2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누굽니까? 천사, 선한 천사들이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저 붉은 말이 하는 말이 백마는 백마 이런 붉은 말 자줏빛 말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라고 보낸 자들이 저들이다 했는데 땅에 두루 돌아다니라고 보낸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한 천사는 지금 천사고 또 사탄도 나쁜 천사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고 돌아다니고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넘어뜨릴까 하고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는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천사. 그래서 백마는 누구예요? 천사. 백마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백마가 누구냐? 백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백마는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거, 감찰하는 자. 그러니까 땅을 두루 감찰하는 자가 욥기 2장 1절에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들이었더라. 그래 결국 이 천사는 백마다 이 말이에요. 백마. 그러면 왜 천사가 백마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지금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낸 줄 믿습니다. 천사는 지음받을 때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종으로 우리를 섬기라고 섬김받은 것이 지음받은 것이 천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종이 힘이 세야 됩니까? 자녀가 힘이 세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자녀가 힘이 세면 이 종한테 뭘 맡기겠어요? 종이 힘이 세야 야 내가 못하는 건 네가 좀 가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종이 나보다 힘나 아이 그만둬라 천사 니 그만둬 내가 가서 이래 버릴게 이래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아들이 힘이 셉니까? 그 안에는 경호원이 힘이 셉니까? 예? 경호원이 힘이 세야 아들 지켜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이 힘센 종을 불러가지고 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준다는 걸 믿지. 하나님 천사 파송해봤자 이것들 뭐 나보다 힘도 약하고 이리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힘이 더 세다 이리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세다 이리 생각하면 뭐 하나님 이 천사들에게 맡길 게 뭐가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능력의 천사들을 종으로 지어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능력이 우리는 부럽지 않는 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그들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천사가 우리가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뭐 하늘에 무슨 KTX가 있습니까? 하늘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백마의 모양으로 착 변해가지고 주인님 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도 그 천사가 형상한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고 우리도 천사의 이 종의 그 등에 타서 백마의 모양으로 한 천사의 등에 타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마는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백마가 누굽니까 하니까 천사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은 왜 백마를 타고 온다? 초창기에는 예수님 초림 때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거. 인간이 지은 죄가 교만죄라.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고 나귀 나뭇가지에서 태어나시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낮아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도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리에서 만왕의 왕으로 승리의 상징인 왕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할렐루야. 그리고 순결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도 그 뒤에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또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전부 이 구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 구름은 영이다 이래가지고 이 구름이 이 땅에 이미 재림해서 이만희에게 이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이만희에게 여기까지 입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완벽한 14만 4천이 신부들 14만 4천이 완성되면 이제 입까지 들어갔던 이것이 완전히 신인 합일이 되면 이만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번에 그 뭐 휠체어 타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영생할 것 같이 전혀 0.1%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신천지 성도들은 믿고 있어. 이제 결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도 하면 내가 장담할 수 없고 하여튼 결판의 날이 가까웠어요. 이제 90도 넘으셨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을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다 그랬거든요. 문선명이도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희한하더라. 그렇게 건강해도 한 90이 넘어가니까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박태성이도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죽고 갔고 또 이만희도 그랬지만은 참 이런 거 보면 불행하죠. 구름을 그냥 저 구름은 어떤 구름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 그 시내산이 구름으로 가득 덮였어요, 안 덮였어요? 말 그대로 구름이에요. 일반 이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그걸 세키나라고 하거든. 여러분들이
이사야 6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가니까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날개짓하니까 구름이 그 성전에 확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그 구름은 매캐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인 줄 믿습니다.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팍 노래하니까 우리가 쳐다보니까 백마를 타고 오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가득 일어나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구름을 영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단들은 다 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쏘아 들어가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런 걸 쏟더라고요. 그냥 구름을 구름이다 하면 그 무식한 목사예요. 근데 구름을 영인데 너 왜 영인 줄 아니? 이렇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죠? 뭔가 있어 보이는데 길을 다 이래가지고 듣고 거기에 빠져들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 그 뭔가 있어 보이는 게 그게 아이들이 그 유혹을 당해갈 때 사탕을 하나 주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미혹당하면 안 돼.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복음의 완전한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만희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무슨 자꾸 그게 플러스 갖다 붙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믿는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오직 그래서 복음은 저 농촌에 있는 촌에 있는 할머니들도 다 예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 할머니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은 신천지의 논리대로 일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할머니들은 신천지에서 이게 해주는 이게 뭐 구름이 님 방금 뭐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뭐 영이다 하고 영이 먹고 이렇게 하면 그들은 성경 공부를 못해요. 그분들은 성경 공부를 못하니까 아예 그분들은 내 전도의 대상에서 빼버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말귀를 다 알아듣도록 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자 무식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거 그거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논리예요. 이 너무나 간단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논리를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김남희가 거기서 자기도 이만희 말을 들어야 된다 했는데 빠져나오고 보니까 그 구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김남희가 지금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 구절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왜 그 구절이 내 눈에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게 이런데 쏙지 맙시다. 구름이 영이다 하는데 이런데 쏙지 마세요. 구름을 타고 가시 그대로 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 구름을 타고 왜냐하면 예수님 올라가니까 영광이 쫙 구름을 가리는데 그 일반 구름이 아니에요. 세키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타고 가는데 구름을 타고 간 그대로 예수님 오실 때도 세키나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때 구름이 확 일어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밑에서 쳐다보니까 가신 그대로 오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백마 타고 구름 타고 그 다음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을 삼아 오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왜 천사들을 불꽃에 비유를 했을까?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천사들의 가나이어는 그는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셔.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바람은 일반 동풍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이 일으키는 바람이요. 바람을 삼았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부르잖아요. 그죠? 모세야 모세야 3장 2절에 그랬죠. 불꽃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그 가시나무 뜰기에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그 천사가 그 불꽃이 바로 천사의 임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밑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그 위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불꽃으로 오는데 이 불꽃들은 함께 따라오는 천사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쳐다보면 장관일 거예요. 이 땅에서 제레미야 오시는 모습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 이해했습니까? 예. 하늘에서 밑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들 신기롭게 생각하고 쳐다보고 불꽃을 타고 내려와야지 밑에서 그걸 쳐다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부들은 하늘에서 이런 현상을 이런 영광을 재현하면서 우리는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천사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4절 다 같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 군대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라 참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라는 게 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 타고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결혼하기 위한 성도가 입는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 아닙니까?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군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주의 군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백마를 타고 가고 우리는 그 뒤에서 같이 백마를 타고 함께 예수님의 군병이 되어서 함께 이 땅을 내려올 때 예수님이 그 입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에게도 도아데라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도 무슨 권세를 준다? 세상을 심판하는 철장 권세를 도아데라 교회에게 이긴 자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이 성도들은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아데라 교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같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의 옷만 입은 이런 성도가 아니더라도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이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걸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는 것은 성도들 중에서도 진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돼야 너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군대들이 되어서 같이 주님 지상 재림할 때 재림하게 될 것이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첫째 뭘 타고 오신다? 백마 타고 오신다. 두 번째 구름 타고 오신다. 세 번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내가 적어놔야 되겠다. 자,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뭘 타고 오신다? 백마 타고 오신다. 두 번째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가운데서 막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구름으로 보여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팍 번쩍번쩍한 불꽃으로 온다 했는데 불꽃은 천사들의 활동이 불꽃이라. 그러게 불꽃은 결국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 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불꽃으로 온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큰 군대들을 데려온다 했는데 그 군대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군대의 성도와 함께 오신다.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2절 예수님은 눈은 불꽃 같고 왜 이 세상을 감찰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관을 쓰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조롱의 가시 면류관을 썼지만 그 가시 면류관에 자기들이 조롱한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지만 진정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영적 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영적 유대인들의 왕이 그 조롱했던 그 자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조롱의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왕관을 쓰고 오는데 많은 왕관을 썼다는 것은 왕들 중에 우리도 관을 쓰잖아요. 우리는 관이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많은 왕관을 썼다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왕들 중에 왕이 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들을 쓰고 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짐승의 세력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많은 간을 썼다 이 말입니다. 많은 간을 쓰고 오시다. 세 번째 왕관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답니다. 예수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구원자라는 이름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 예수 구원자. 자, 우리 예수라는 이름이 영원한 이름은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오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성자 여호와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변천이 됐어요. 엘 또는 엘로힘. 엘로힘이 여호와로 바뀌고 여호와가 성자 여호와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구원 사역이 끝날 때까지만 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제 구원 사역이 끝났어. 천국에서 영원히 또 구원자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새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긴 자가 되면 너희들도 새 이름이 있을 것이다. 흰 돌 위에 너희들의 새 이름을 새겨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은 천국 가면 다 천국에 맞는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준비되어 있으니 100% 만족하는 이름이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이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름들이 다 아랍 이름이 다르고 저 일본 이름이 다르고 중국 이름이 다르고 저 유럽의 이름이 다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이 다르지만 천국에는 한 언어 속에 한 같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새 이름 구원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주님의 이름이 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이름이 최종적으로 이긴 자가 되면 새 이름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겼다는 그 최종적인 이김의 선포가 어디에서 인정이 되느냐 하면 결혼식 때 이 결혼식 세마포스를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혀준다 그랬잖아요. 이 세마포스를 입고 결혼식 할 때 그 이김의 최종적인 선포예요. 그날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 때의 구원자의 이름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으니까 새 이름이 이만희 그리고 새 이름이 안상홍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은 지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 백마를 타고 오기 직전에 그때에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도 그때에 새 이름이 주어지고 우리의 이름도 그때에 새 이름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마지막 구원자의 새 이름이다. 왜 새 이름이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집에 있으면 혹시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꼬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새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이야기하면 새 이름은 천국 가서 주어지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괜히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과 다리에도 이름 쓴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다 같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마에는 진짜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것은 하나의 가칭의 이름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해가 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새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별칭의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 이름을 지금 우리 성경을 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새 이름은 재림 직전에라야 주님이 밝힐 때 우리가 알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모른다. 재림의 형태,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것입니다. 공중강림 때는 못 봐도 지상 재림 때는 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래 하리라. 자, 여기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과 땅의 모든 족속이 애국한다는 것. 찌른 자들이 누구? 애국하는, 왜 애국하는지 이걸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재림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딱 나와 있어.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할지.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자,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간 땅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그대로 그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감람산을 자꾸 이걸 갖다 영해를 해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이다. 이렇게 상징으로 자꾸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징으로 해석 안 하면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 이 이만희 같은 신천지 같은 이런 또 우리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될 수가 있어. 이만희가 집이 감람산에 있고 감람산에 24시간 생활을 하면 아, 그가 감람산에서 재림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감람산에 온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 감람산에 온다고 하면 그냥 감람산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느 장소, 어느 한 곳에 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을 다 듣고 올 수는 없잖아요. 어떤 한 장소에 이렇게 내릴 거 아닙니까? 그 내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만희가 온다고 했던 청계산으로 오는 게 맞을까요? 역사적인 전통이나 무엇을 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부활했던, 거기서 성천했던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예루살렘에 오는 게 맞잖아요. 감람산으로 온다는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그쪽으로 오지 절대 우리 한국의 땅을 동방에, 여기 동방이라 해가지고 이쪽에 땅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감람산으로 발을 최종적으로 짓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딱 보니 구름을 타고 올라갔네. 그럼 구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대로 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으니까 지금 감람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날에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선다고 그래요. 발이. 자, 예수님이 오시면 발이 온 지구를 덮을 수 없잖아요. 이런 제만한 발을 가지고 땅을 딱 짚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탁 짚는 그 장소가 어느 산이라고요? 감람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감람산에서 주님 재림 기다리고 누워있는 텐트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밤에다가 주님 맞이하고 맷돌 갈다가 주님 맞이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님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란 이 땅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한 자들을 말합니다. 찌른 자들이 다니까 그러면 찌른 자들이 본다니까 예수님을 찔렀던 그 로마의 군병들이 부활해서 예수님 오는 걸 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박해한 자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즉 이스라엘 지금 돌아오지 않는 육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지금 그들이 심령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날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차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넘어갈 때 그날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면 그 이스라엘이 그 찌른바 그들이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더라 울더라. 그때 다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핍박합니까? 안 합니까? 찌른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이 찔른 적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찌르느냐 예수님 그랬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찌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지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해서 지금 다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몇 퍼센트만 한 1, 2% 지금 예수님을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다 완벽하게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찔렀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것을 찔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박해한 자들이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국함으로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땅에 있는 족속이 다 그날 통곡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통곡한다 그랬어요. 왜 통곡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풀무불에 다 이 지옥불에 다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불은 들어가서 소금 치듯 함을 받게 될 것이다. 소금. 어릴 때 여러분 그 고추찌점 구워 먹기 위해서 솥단지 걸어놔 놓고 거기에 처음에 기름장을 발라가지고 싹 씻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독한다고 뭘 뿌립니까? 소금을 쫙 뿌리면 소금이 타타타타타타 치잖아요.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도시에 살아서 모른다고. 그래서 그 소금을 불에 넣으면 타타타타 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지옥이라는 것은 저 게헨나로 가리라. 게헨나는 그 흰놈의 골짜기. 이스라엘의 그 흰놈의 골짜기에 보면 모든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죽은 사체라든지 이런 짐승 사체라든지 그게 다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막 시체가 막 썩고 있고 시체가 썩으니까 거기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예수님 그런 표현 쓰잖아요. 구더기가 있고 거기에 늘 그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그 불이 탔습니다. 지옥은 이와 같다.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저 골짜기처럼 저렇게 구더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 그 풀무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만 믿지 마시고 지옥도 좀 믿어주세요. 그래서 지옥을 믿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빨리 학원 가라고 할 게 아니라 교회를 데려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만 믿고 지옥을 안 믿으니까 지금은 학원에 갔다가 다음번에 네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나와. 이런 이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순간에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이라는 것은 비진리의 편이에요. 오른편은 진리의 말씀의 편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지옥이라는 영영한 불이 지옥인데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성도 일반 사람들이 가야 됩니까?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섬기고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어.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따랐던 사람들은 귀신을 따라, 귀신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재림의 순간에 사람들이 통곡하는 이유가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건데, 전도할 때 그냥 그때 교회 따라갈 건데 그렇게 내가 빼다가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때 여러분 지나놓고 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그러대 내가 천국 가봐야 알지. 가보고 난 다음에는 다 늦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종결짓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여 올 자요. 나는 전능한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여 올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 전능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여 옴으로써 이 역사의 인류 역사를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3절 다 같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자기에 뿌리고 내가 피 흘리신 예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계시록 19장 13절에 치열한 지금 전쟁을 표현하는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더니 예수님이 입은 피옷은 심판의 맹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다 같이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 여러분 포도주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는데 중동 지역에 가면 옛날에는 포도주를 만들 때 이런 큰 이런 그 돌 같은 데 돌을 파놓고 거기에 포도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에 발로 가지고 질끈질끈 밟고 거기에 구멍을 하나 넣으면 밟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도즙이 내려가면 그걸 이제 이렇게 자루에 담으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 포도즙 틀을 이렇게 질끈질끈 박으면 이 포도주가 몸에 튀겠어요, 안 튀겠어요? 튀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해요. 예수님이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할 때 그 피가 자기 몸에 튀어서 그날 심판의 맹렬함, 전투의 맹렬함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가 묻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즙 털을 받는 자 같으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의복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옷에 묻어있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 심판의 맹렬한 그 피가 묻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말씀의 검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말씀 이거는 별칭입니다. 이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달에도 이름이 있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다른 별칭이지 진짜 이름은 이마에 새 이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금이 예리한 금이 되어서 만국을 친다 이 말입니다. 자, 예, 여기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까? 예. 자, 오늘 요까지 하고 예수님이 이제